키가 좀 높은데 뭔 키로 하나요? 네, 그냥. 아, 뭔 키로? 예. 한판 넘는데 너무 높으실까? 예, 혹시 높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아닌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잠시만요.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나나나나나나 그 노래 뭐였죠? 아, 예, 그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민망하네요.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찬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품되도다 주의 문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길 경배하며 연륜하를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신나는 찬송을 다음은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글로리온 예배, 이 예배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 분 한 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는 기뻐하시고 내 백성을 찬송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눔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예배를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곳에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하셨듯이 오늘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선한 청지기 주님의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축복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 또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막상 우리가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친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증거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부활의 증거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들이 오늘 5가지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자체의 은혜와 여러분 자신 자체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함양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시게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르치셔야 되고 전파하셔야 되고 복음을 그리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처럼 살지 않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도록 저는 정말 오늘 말씀드리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세계적인 위인들이 잘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광객이 거대한 성묘들을 보면서 안내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창시자가 예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의 무덤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안내자가 잠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오신 그냥 청년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계시대.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을 때 본인을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지금부터 잘 여러분 안에 파일업을 하세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본인이 제3일 이후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주 1세기에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요청을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이 되셨어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증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가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 역사가들, 뭐 요세푸스라든가 고넬리우스라든가 루시, 또 마이모니데스 이런 분들이 비기독교인 굉장히 그 저명한 역사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유대 사내들인의 역사 문헌들조차도 초대 그리스인들의 목격자 증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증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이분들의 문헌이 이제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있는 논거들을 이분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영국의 저명한 법조인이자 국제 정치가였던 라이오넬 러프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열정을 요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례 없는 245건의 연이은 살인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었던 기네스북에 등재됐던 세계적 명사였어요. 이분이.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타당한 사실임을 강조를 했어요. 자, 나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김성 대표님. 세 번째 페이지에 나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피고 즉 법정 변호사로서 42년 이상을 보냈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나는 배심원 재판에서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둘 만큼 운이 좋았다.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또 적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때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데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지?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페이지 역사적 기록, 비기독교 역사가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대 사내들인의 문헌 증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증거 첫 번째, 오늘 다섯 가지 증거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장사가 되셨어요. 근데 만일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무덤에 남아있다면 유대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을 당연히 발굴을 해서 공개적으로 전시했을 거예요. 야, 니네가 자꾸 부활한다고 했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 죽었잖아. 이렇게 분명히 전시하고 그 증거를 다 보여줬을 거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사기극이다. 이렇게 폭로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사실, 그 빈 무덤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덤이 빈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빈 무덤의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이 돼 있죠. 제자들의 도둑질, 한희수 대표님 해주세요. 만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 그들이 거짓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거나 죽음을 택했을 리 없습니다. 음모의 가담자들 가운데서 진실을 실토하는 자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이 이 주장에 예를 들어 제자들이 도둑질을 했어. 근데 그러면 거짓말이잖아. 부활 사건이 거짓말인 걸 제자들이 알거든요. 근데 제자들 전체가 다 순교했다는 거지. 거짓을 걸고 순교할 사람은 없죠. 거짓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 사람은 절대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거짓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죽음을 했을 리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목격자라고 공언한 이들이 실제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자신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음모의 가담자들 가운데서도 개인적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동료 고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실토하는 자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 도둑질을 했다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자기 목숨을 바칠 사람은 없죠, 거짓을.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고 잔인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기꺼이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가 거의 막 정말 유행처럼 번질 정도로 순교를 막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이거는 거짓이다. 자, 둘째로 두 번째 우리 선교사님을 볼 거예요. 잔혹한 매질과 고문, 창에 찔림, 마다한 추열과 질식을 당한 사람이 사흘 동안 의족 처치도 없이 무덤 속에서 살아남아 거대한 돌을 옮기고 건강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전혀 이성적으로나 의기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어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안 죽었어. 죽지 않았고 단지 죽은 척 한 거야. 그런 다음에 훗날 무덤에서 스스로 탈출했어.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명백히 불합리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잔혹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셨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가 했죠.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매질과 고문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온몸이 찢겼고 창에 찔리셨고 끔찍한 어떤 걸 당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신체 내부가 치명적으로 손상이 되었고 과다 출혈에 질식으로 이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이와 유사한 순환을 당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서 단지 죽은 척 해가지고 사흘 동안 하루 의료 처치도 받지 못한 채 피를 절절 흘리며 음식과 물도 없어 거기 무덤 속에 앉아있다가, 그 무덤이 엄청나게 큰 돌이거든요. 인간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돌을 스스로 막 옮겨. 그런 다음에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아 깨끗하게, 거기를 깨끗하게 옷도 예쁘게 딱 접어놓고 입었던 하얀 옷 접혀있었잖아요. 그리고 몰래 도망해가지고 수백 명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됐다. 이렇게 설득해왔다 믿는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한번 주영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몸 파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막 내가 주를 봤어.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거의 동물로 취급되었고 어떤 재산 소유로 취급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주요 부활 서술에 지금 이 여성이 이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가장 천박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여성이 최초의 주요 목격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차별을 받던 그 고대 유대, 로마 문화,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실인 거예요. 당시 여성들의 증언은 절대로 하찮게 여겨져서 법정에도 인정이 안 돼. 그리고 공적 담론 낄 수 없어. 매우 하찮은 그렇게 여겨지는 건데 언제든지 야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일축될 수 있었던.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만일 1세기 유대 지역에서 대규모의 사기극을 꾸민 자들이 있었다. 누군가 꾸몄어. 예수 부활을. 근데 그들이 남자를 쓰지.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 있는 그 여성을 과연 주요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이거는 각본상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그런 각본은 안 짰을 거예요. 저 낮은 신분, 아무도 그 말 들어주지 않는 그 신분을 갖다가 목격했다고 말하진 않을 거죠. 각본 쓸 때는 좀 더 좀 신뢰성 있는 남자, 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본 걸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거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성들에게 이 첫 번째 목격자의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만일 부활 사건이 거짓이고 모두가 공모한 거짓말이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최초의 목격자로 남성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을 내세웠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부활 기사에 내재된 역사적 신빙성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역사한테 다음과 설명하고 있는데 1세기 우리 국진 이사님 볼까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가장 낮은 사회 계층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조차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복음서가 빈 무덤의 최초 목격자를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만일 후대의 전설적 꾸밈이었다면 분명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남성 제자들이 최초의 발견자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첫 번째는 빈무덤, 두 번째는 여자들의 증언, 세 번째 증거. 외우셔도 돼요. 이런 거 진짜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못해요. 세 번째,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내가 받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 게바에게도 보여주시고 12 제자도 다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500명이나 봤대요. 500명이나. 너무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에게도 봤고. 자,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은 수백 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을 했고 그중 다수는 자신의 경험을 문서로 남겼어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활 증언을 철회하지 않고 고문과 죽음을 그냥 감수해버렸어요. 나 부활 못 봤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진짜 봤다면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워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데.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죽는 게 낫다. 죽고 그냥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문받고 죽고 기꺼이 감수한 거예요. 근데 역사 기록에서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플리니우스의 트라이아나스에 보낸 서신 이런 거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분명히 포기하고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활을 선포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실제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특히 사도들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뭐 한 자리 지금 차지하고 메시아가 왔으니까 저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나 옆에 좀 장차관급 하나 할 줄 알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돌아가 보신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고향으로 띵띵띵 내려갔겠죠. 다시 제자를 돌아가서 주변에 고향 아이고 저 쓸데없는 거를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됐다. 막 조롱도 받고 그러면서 그냥 어부대로 다 자기 자리로 간 거야. 그리고 막 두려워. 막 혹시 누구라도 찾아와서 나를 또 잡아갈까봐. 이렇게 그냥 막 절망하고 이렇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숨어 지내던 그들이 부활을 딱 목격한 후에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박해가 오고 칼이 오고 엄청난 게 올 줄 알면서도 부활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묵상하면 할수록 매번 묵상할 때마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다 정말 스데반 순교에 가담하고
진짜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죽이고 쫓아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바울 또한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다메섹에서 가장 열정적인 증인으로 변모했다는 거야. 그분이 정말 엄청난 바리새인이었고 엄청난 정말 율법 학자였고 진짜 뭐 이 시대면 뭐 이어령 씨 정도 되나 뭐 어마무지한 그런 분이었는데 결국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까 그냥 거기서 변하고 결국 그분도 바울도 순교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야고보, 바돌레메, 안드레, 도마, 마띠아, 바나바 그리고 바울까지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렇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근데 자신이 꾸며낸 그 거짓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이 급격한 변화와 순교, 이거는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이것을 입증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첫 번째 빈 무덤, 두 번째 여자들 증인, 세 번째 뭐죠? 제자의 변화. 외우셔요. 네 번째, 초대교회의 시작과 로마 제국의 변화. 자, 거기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신약시대 최초의 지역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정치적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길처럼 번져나간 거예요. 이 결과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기독교가 종교로 원래는 이단으로 간주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 믿자 하니까 저 이단교다 이단교 이러다가 결국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아니야 저건 또 그냥 종교를 인정하자. 로마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로마에서 살다 오신 분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이단교 그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뭐 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그 영향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로부터 결국 왔는데 결국 4세기 로마의 국교까지 되고 4세기 초에는 이미 로마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는 신자를 가진 조직화된 종교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몇 %예요? 기독교 10%. 네. 10%. 천주교 합쳐서 지금 최종 그게 29%. 네, 51%가 무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교 그 통계를 보면은 10%예요. 대한민국 엄청난 진짜 교회가 이렇게 많고 난리를 치는 게 10%니 로마 제국에서 이만큼 기독교가 번성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결국. 그때는 이제 다신교니까 굉장히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돌이 있으면 나 이 돌을 내 신으로 할래? 그럼 신이 되는 시대거든. 그냥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시대. 저 신은 조금 애기 잘 낳게 하는 신, 저 신은 좀 돈 잘 벌게 하는 신. 신들도 하나가 아니야. 여러 신이 좀 필요해 나한테. 영역별로. 근데 그런 유일신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유일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파격적인 건데 이게 10%에 이르는 신자까지 가지게 된 종교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사회의 어떤 주류적 위치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 교회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언제나 어떤 거였어요? 낯설은 거였어요. 익숙하지 않아. 되게 낯설고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성찬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피를 먹는다. 저 사람들은 살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좀 이상한 종교처럼 비춰졌었던 그런 시대였었던 거죠. 당시 헬라 로마 사회와 문화적 전통의 시각에서 볼 때 기독교 가르침은 이제 한마디로 야만인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을 여겨졌었죠. 따라서 복음은 그 시대의 가치와 사상, 윤리와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결국 세계 문명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까지 했고 이제 다섯 번째. 첫 번째 뭐였죠? 빈무덤. 두 번째 뭐였죠? 여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로마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부활하신 몸이라는 의학적 증거로 입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이 이미 예언하신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본질적으로 이미 유대교에서는 구약을 다 믿고 있었으니까 의학의 영역은 초월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의학적 해석을 넘어서는 초의학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거는 의학을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활은. 더 나아가서 설령 의학적으로 어떤 증거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이유는 부활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영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취하신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는 거. 그래서 이는 사도 바울 역시 있습니다. 있어요? 없네. 자, 오케이. 그러면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선택한 방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 죽은 육체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다. 죽은 육체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되는 거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다 믿는다 하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한희수 대표님이 난 부활을 믿을게 한다고 한희수 대표님이 너무 능력 있고 뭐 엄청나게 뭐 이게 영성이 좋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대표님이 난 부활을 언젠가부터 내가 믿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부터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가 아니야. 그건 몰라. 우리가 성령은 바람과 같이 오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나는 언제부터 부활 믿었지? 기억할 수 없어. 그냥 지금 내가 믿고 있네. 아주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 부활 사건은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증거해 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뭐라고 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 10편 16장 10절 있습니까? 네. 읽어주실래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드로 설교 유명하죠. 사도행전에 이 시편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있는 설교가 일어났죠. 자,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최수적 회장님 읽어주세요. 그의 영혼을 속 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야.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 거다.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의 죽음 이후,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을 얘기하거든요. 그 고난받는 종의 죽음 이후에 생명을 얻게 되고 날이 길다라는 표현은 부활의 암시라는 거죠. 날이 길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암시. 자, 구약에서 전부 예언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전부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눈을 가리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죠. 자, 호세아 6장 2절. 우리 저기 주용이 목사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호세아는 정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죠?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구약이.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신약 세례 요한이 오죠. 구약과 신약의 연도 차이. 400년.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요. 그리고 성경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신약이 세례 요한부터 온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가가 제일 처음이죠. 그러니까 400년은 없어. 400년 인간의 역사만 있어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 안에서도 주의 섭리가 있는데 400년은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사야도 400년 전. 더 됐죠. 이사야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호세아도 지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사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걸 예언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데 이걸 신약에서 이루어질 때도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잖아. 그렇죠? 초대교회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 예언의 모형적 부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구약에서 이것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미가도 있고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예언하신 거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진희 선생님.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단순히 죽음을 일으키신 분을 넘어 만유 위에 군림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제 해석과 선포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정리하자면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 역사적 사건 사실이에요. 이미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미리 예고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부활 증거들 중에서 여러분 각자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가장 큰 확신과 도전을 주는가, 모두 새롭게 알게 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5가지 증거 중에서 좀 마음에 오는 증거라든가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지은 이사님 한번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여기 막달라 마리아 부분에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사회적 배경에서도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조선시대만 봐도 알잖아요. 여자들의 얼마나 그게 없었는지. 근데 그런 여자들 가운데에서도 제일 낮은
그런 정말 천박하고 완전 천박하고 그렇잖아. 무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조차도 이 정말 그 낮은 자들에게 그 임하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지극한 사랑.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또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그 이름이 성경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저는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 이제 인간으로서 진짜 다시 한번 이 권위를 제가 저번 주 나눴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권위를 내가 너무나 정말 뺏기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부분이 저는. 네, 좋네요. 네. 우리 칠석 회장님 보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 저는 빈무덤 정말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셨다는 거로 보고 어떻게 그 돌무덤을 치울 수도 없었는데 돌무덤을 치울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밖에서 분명히 지키고 경찰이 있었던 지키고 있었죠.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시체가 없어졌을까? 이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 때문에 좀 이게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빈무덤. 네.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들게 많아요. 솔직히 예. 말해서.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오늘 말씀한 게 하나님이 저한테 또 던져준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조금 더 제가 이해가 돼야도 그걸 전도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조금 더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붙잡고 좀 공부를 혹시 좀 약간 진짜 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분이 혹시 특별하게 있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섯 아니, 번째. 저는 이제 다른 이런 건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여자분들에 대한 그거가 좀 제가 옛날에 그냥 영화 같은 거 볼 때는 거기를 정말 어렵게 거기를 가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뭐 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이나 이런 게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는 거 말고는 그 전 과정이 나오는 게 없어서 한번 그거는 좀 성경을 한번 네네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라고 써있어요. 네네. 28장을 이렇게 읽는데 여기 이제 숙제처럼은 이렇게 그냥 한 구절, 네네. 두 구절만 읽지만 그냥 전체를 읽어야 더 이해가 되게 쉽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다 아시겠지만 너무 이게 새롭게 보여서 한번 읽어드려도 돼요? 그럼요. 네네. 뭐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네.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두 명이 왔더니 예.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하얗다. 그런데 그래서 그 지키던 사람들이 거기 있던 그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너무 두려워서 떨고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되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우리는 알아.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여기 계시지 않아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너네 무덤에 가서 봐봐 있는지 없는지
그거가 정확히 성경에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거를 진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무서운 사건인데 천사들이 무덤에 앉아서 돌 굴리고 번개 같은 애들이 앉아서 여기 없어 두려워하지 마. 너무나 이게 그림과 같이 영화처럼 전 이게 막 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좋았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 아니 제가 좀 여러분을 건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은 여러분들이 한 절식을 끊지 말고 한 호흡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다 읽어보세요. 그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1시간 안 걸려요. 1시간 안 걸려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거를 한 호흡으로 그러니까 크게 이거를 한 번 딱 읽어보면 그게 확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그 시대 정말 이 로마 가톨릭 때도 그랬고 이 일반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었거든요. 다 라틴어로 그렇죠. 된 성경이었고 성경 자체가 그냥 양피에다 이렇게 필사하고 쓰고 그랬지 이런 종이가 또 어딨어? 못 읽어. 근데 너무 요즘에 성경과 말씀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도 안 읽는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안 읽는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책을 이 책을 여기 계신 한 분이 다 여러분에게 이제 성기물을 드렸는데 반드시 예습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전체를 못하시면 말씀이라도 찾아서 말씀 찾는 거 이거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말씀이라도 찾아서 한번 내가 써보고 그렇게 하고 오시면 훨씬 더 유익해요. 훨씬 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 안에 왜냐면 이게 너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구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 정말 이 시간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말씀을 미리 다 내가 한번 실험해보고 퀘스천을 갖고 와야 돼. 퀘스천 질문을 갖고 와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걸 너무 좋아. 지금 대표님 이렇게 이해 안 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 너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이해하는 척하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 우리 그것들을 풀어내야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다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려면 이게 정말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질문이 없이 오면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바쁘시죠. 너무 바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반드시 찾아서 한 번씩은 읽어오시고 써보시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갖고 와야 된다. 도전을 갖고 와야 돼. 도전을 갖고. 그냥 스리슬쩍 믿는 거 저는 의문을 가져요. 뭐 목사님 설교를 들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의문을 가져요. 의문 없이 그냥 그렇게 100%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아니에요. 항상 의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그 깊이가 더 열어지고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성경에 사실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안 봐.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유튜브 검색하고 그런 거 한단 말이야.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풀어서 조금 아까 저렇게 설명해 주니까 되게 굉장히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경의 능력이에요. 말씀에는 말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주용희 국장님은 어떠세요? 5가지 부활의 증거를 저는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왔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언젠가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갖고 있었던 의심 중에 다 같이 한 통 속일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게 어떻게 해결됐지? 이러면서 지금 이거를 읽고 있었는데 그거의 답은 모르겠지만 진짜 믿었던 게 완전히 깨진 그 사도들이 확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누구 하나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다고 하자 해갖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들의 몇 명이 그랬다 하더라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 걸고 앞으로의 삶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였지.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크게 인사이트를 얻는 분들이 많이 김정국 대표님. 네. 저도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는 세 번째 제자들 변화, 초대교회 동막 제가 그런 이제 증거 네 번째, 세 번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제자들의 변화 속에서 이제 과연 이제 순교 제가 제자라고 했다면 이런 순교의 삶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하지 않았을까? 이제 또 설명 이제 여기 보면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안 봤지만 쭉 내려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우스갯소리로 너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을 봤어? 유관순 누나를 봤어? 다 못 봤잖아. 다 얘기로 전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그런 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이런 증언들 속에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 속에서 좀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네요.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지. 안 읽어서 모르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라.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진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게 진짜 성경을 말씀하신 대로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게 진짜 과연 그러면서 당연히 이게 물을 물이라 느끼는 것처럼 불을 불이라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세 번째가 지금 저희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진짜 메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경험한 것도 물론 있지만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의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진짜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때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진짜 성령을 주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진짜 그 마가다라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이 크게 임하고 그때부터 능력을 행하는 방법부터 완전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되고 진짜 엄청난 이적을 베풀고 막 베드로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그 전엔 찐따도 그런 찐따가 제대로 찐따요. 진짜, 나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이건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체험을 정말 살아서 과연 그 체험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믿는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러면 야 베드로가 바울이 진짜 성경 속에 진짜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이게 되면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는 이 12사도 엄청난 분들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동일하게 임하셨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도 사람들한테 당장 그 성령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야 진짜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면 모든 게 망사오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 아까 말씀하셨 진짜 다 한통 속에 있을 때 야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 명에도 배신하지.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왜냐면 거짓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걸고. 근데 진짜 다 진짜 엄청나게 잔혹하고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한 그 진짜 모습에 두려움이 일절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성령 체험이 크게 진짜 그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똑같이 사도들과 전할 수 있는 게, 야, 이게 가장 큰 부활의 증거다. 저도 그렇게 느낀 거죠. 네. 네. 이승희 이사님 말씀. 저는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 이게 그냥 약간 잠시 그 시대로 갔다 올 건가. 정말 상상력이 좀 있어야 돼 이게. 네, 상상. 좀 영화 좀 찍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역사로 돌아간다면 난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고 뭐 예수님 시대 때는 나도 12제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귀여울 때. 나도 역대되겠지? 여기 있는 사람이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잡이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막 보여지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소리로 오페라에서 저희가 이제 칸터블이라는 그 공연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로마 시대를 이제 다루면서 하는 공연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공연을 정말 많이 수없이 많이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 그 모든 강연의 멘트와 항상 너무 이제 많이 듣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때의 그 정말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사자한테 먹히고 진짜 그냥 불에 그러니까 너무 약간 말로 들으면은 그걸 어떻게 견디지? 진짜 카타콤베에서 그냥 평생을 한 번도 밖에 못 나오고 애기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만 살고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냥 하늘로 간 거잖아요. 막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어떤 변화, 그게 어디서부터 온 변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근데 그거는 부활 때문인 거예요. 그냥 부활이 아니면 부활이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공생에서 너무 많이 이적도 베푸시고 막 이렇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정말 목숨과 모든 걸 바쳐서 어떤 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다 변화되는 그거는 오로지 부활 때문이구나.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이거는 시간으로도 뭐 어떤 걸로도 이거는 따질 수가 없고 우리는 결국에 그냥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게 그냥 의미하는 바가 아니고 정말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이 진짜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을 일 없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도 죽고 부활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전 그 부활의 어떤 한 부활의 모양이라고 아침. 생각하거든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린 잠잘 때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피도 돌게 하시고 계속 살아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딱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부활을 우린 사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거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내가 교주다. 그러나 다 죽었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는지, 또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선언을 했는지, 이제 부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선언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복진 이사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계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분을 넘어 만유 위에 군림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신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네,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하늘, 땅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취하신 거예요. 받아버리셨어요. 그냥 부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한정된 지역적이거나 인간적 차원에 머무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바울의 선언 한번 석교사님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아들됨을 확증하는 사건이며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나 의로운 스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네, 능력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신적인 정체성, 신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와 그 가르침이 진리이다. 이것을 동시에 입증하는 표적이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포한 사건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아주 분명한 역사적 메시지입니다.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이러한 신앙으로 응답해야 함을 부활 사건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건가요? 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17장 30,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그거를 사도행전 1장 9장 17, 11절.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셨어.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이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모시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볼 때 그 제자들 어땠을까? 죽을 수밖에 없어. 순교할 수밖에 없어. 우리도 순교했을 거야. 그거 봤으면. 그죠? 그거 보고 어떻게 안 죽어? 좀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그곳으로 오시는 건가? 그냥 강구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거기서 다시 글로 오시려나? 저는 그게 좀 그냥 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많은 설이 그렇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다 오픈해놔야 돼. 그쵸 모르는 그쵸, 진짜 모르는 모르니까. 거니까. 정말 그 땅적인 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신 대로 오실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는지는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네, 너무 일단은 약간 또 진짜. 미스테리 해야지 네.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단순히 눈앞에서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 놀랍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들려서 올라가실 때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막 그때 막 완전 땅에 꽂을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 그죠?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봐. 그냥 그랬대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다라고 자꾸 이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이거는 그냥 엄청난 책인 거예요. 먼지 막 털어가지고 하면서 막 안고 있어야 되는 책인 거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역을 완성을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권을 이제 행사하시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거죠. 정말 이루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가장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내용은 없지만 거기 승천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 미래적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의 재림이죠.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선포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제 확실한 보증이거든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재림하시죠. 다시 말해서 승천은 부활하신 주께서 영광의 주로 높임 받으셨다는 거. 그걸 증거하는 동시에 또 동일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신적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1장 20절에서 23절. 그의 능력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위에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힘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가지고 계시고 지위도 가지고 계시고 절대적 주권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좌는. 자,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 모든 권세와 주권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만유를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절대적인 주로 임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면서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재림하실 왕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러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 사건, 부활의 증거 5가지를 받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것도 이제 알았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삶에서 그러면 어떤 적용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6장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아. 죽으심과도 합했어. 그와 함께 우리도 장사된 거야 십자가에서. 근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신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를 살게 하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와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1번 어떻게 하는 거죠? 1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맞습니다. 과거의 죄된 삶을 끊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는 물론 그걸 결단은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까 성령의 역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하는 존재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원인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냐? 어떻게 볼 수 있냐? 거룩이라는 열매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 여전히 내가 옛자로 사느냐? 그걸로 우리가 실제로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뭐죠? 소망가사는요. 맞아요. 이제는 재림의 소망. 이제 이 세상은 뭐 별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여행 온 거고 정말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우스운 거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아유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담대함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정말로. 우리는 그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딱 참여할 것이라는 거. 그 종말론적 확신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똥 묻어갖고 막 더러운 거 막 묻어있으면 예수님 그 흰 옷에 어떻게 안기겠어요? 못 안겨요 절대로.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거룩하게 순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성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아니 그리스도께서 15장 14절에서 19절 그런데 후서 고린도 전서. 예, 그리스도께서 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대표만 써놨는데 그리스도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돼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야. 부활이 안 되셨으면 우리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거짓 증인이야 그냥.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반복돼.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있지. 계속 사망 가운데로 가야 되지. 본향 없어. 천국 소망 없어. 예수님 재림 없어. 그런데 막 예수 부활했다고 막 거짓 증언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야. 제일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들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 되고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경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경우, 그리고 거짓 증인이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는 높이 평가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성인이야.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한 사상이나 교리체계가 아니다.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고 세리고 사회적으로 천시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세나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 그들의 그 해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을 철저히 새롭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 잠깐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세상을 뒤집어 놓았잖아요. 자, 나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부활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있는지, 뭐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은
지금 나의 일상과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부활이 만약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나의 신앙과 삶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 부활 신앙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감정대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회장님 하실 말씀. 저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이유는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내려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흉내내지를 않았다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것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그 동기가 내가 부활이라는 게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 억울이 포인트 같은 왠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구비는 어쨌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첫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요. 딱 그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구약 시대로 우리가 간다면 그 우리가 다 포뎌지고 각뎌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올려드려야지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어마어마한 과정과 그게 있는 건데, 예수님의 그 첫 제물로 우리를 대신에 올려주셨는데 또 우리 때문에 부활을 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때문에 부활까지 선택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와서 구별되고 분별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진짜 그 부활에, 우리가 부활에 같이 누리고자 하는 거, 그 소망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맞지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진짜 다 이렇게 누리시고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쇼츠를 그냥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냥 흑인 남자인데 지나가다가 되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표님은 성공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흑인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겠어요. 신의 개입을 기다리지 말고 너가 신권을 가지고 개입을 해라. 근데 그 말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딱 돼야 된다는 말인데, 이제 그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만 사실 제일 안 다스려지는 게 제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제일 안 다스려져서 우리가 참 그 거룩함과 멀어질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걸 더 회복해야겠다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또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잖아요. 저희랑 맨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 대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네랑 같이 할 거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되게 울컥한 포인트들이 좀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되게 죽어있는 신앙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을 자꾸 우리의 한계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국지은이 아니고 엄경화가 아니고 이진이가 아니고 왕의 딸이고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 뜻은 왕의 모든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양자가 됐기 때문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상속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왕의 딸로 살아야 되고 왕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 왕의 자녀된 권세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지 못하고 계속 이 세상의 문제와 결핍과 빈곤과 이 내가 생각하는 그 틀과 내 한계에 가두어져서 결국 왕의 자녀된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아까 그 말씀한 신권을 개입해요. 정말 그 정체성이 내가 정확하게, 왜 고아들도 딱 입양되면은 입양되고 엄마 아빠가 있고 나는 좋은 집에 왔는데도 계속 고아원에서 살던 것처럼 빵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침대 속에다 가두고 이런 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빠 나 운동화 사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전혀 모른 채로 이거를 책을 읽듯이 그냥 남이 남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순간 나한테는 어떤 능력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가난하게 살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너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살아. 넌 다른 사람을 다 누리게 하고 넌 누리지 마.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누리는 건 기본.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게 왕의 딸이고 왕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뭔가 내가 좀 결핍돼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같고 하나님의 딸 같고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 주입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나의 정체성으로 딱 인사이트로 매겨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능력이 강하고 성령은 절대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틀을 우리가 자꾸 가두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세요.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잡는 거야. 난 그거 못해요. 이거지. 이 세상에 나 그런 거 없어. 내 경험한수 그런 거 아닌데. 계속 그래 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지금 이 시간들이 계속 이제 쌓여질 텐데 정말 이것의 목표는 그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떻게 내 삶이 변하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나라가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어떤 거대한 조직이 변화시킨 거는 전 교회사 2000년 중에 없었어요. 다 한 명, 두 명, 소모임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제 삶에서.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냥 저랑도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기적을 계속 보면서도 딱 지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생각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열심을 내는 본인의 자세로 인해서 어떤 한 자리를 좀 얻지 않을까, 이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말 처참하게 깨져서 나는 정말 내 자리로 돌아갔지만 손가락질을 받는 더 낮은 자리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모임도 그렇고 저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진짜 제가 좀 의심도 많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뭔가를 생각한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만 같은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어떤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 뭐 예쁘게 봐주세요. 약간 이런 모양으로 계속 있다가 계속 뭔가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가 계속 이렇게 몽글몽글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 삶에. 그래서 진짜 낮은 자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계속 알려주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살리실 때 왜 더 작은 자를 쓰고 정말 제자를 멋있게 데리고 다니다가 뭐라 그러죠? 그리고 다니다가도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정말 낮은 모습으로 다시 가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고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구나를 알게 하셨던 그 사건이 계속 생각이 되고 저도 결국에는 내가 믿는 자로 어떤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요. 전도해야지, 약간 삶으로 살아내야지 이런 거 해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선생님하고 같은 의미에서 의미인데 오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선생님 아까 제가 그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제가 성경이나 그 다음에 선교사님 말씀하신 찌질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고 그 제자들 다 제 얘기예요. 다 아마 로마 시대에 그렇게 빙의돼 있으면 저는 제일 교만하게 뒤에 서서 아마 어느 쪽에 줄 서야지 내가 살아나갈까 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사실은 그 때가 안 벗겨져 있어요. 예, 그런 때가 안 벗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저는 이렇게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참 이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단순한 얘기지만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하나님 뒤에 있고 뒤에 있고 자자자 토론하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각자 얘기해봐.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 이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할 만큼 했다고도 생각했는데 또 다시 잊어먹고 돌아가고 또 다시 잊어먹고 돌아가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겠지 저 어머니의 기도의 탯줄로 사실 영향력을 갖고 살았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탯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잡질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그런 사이비 교주나 정광훈 같은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앞에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얘기로 칼이 의사선생님이 쓰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쓰면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성경을 제가 아직 제대로 이 칼을 뭘로 사용할지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좀 진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해야 돼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좋습니다. 김정대. 부활의 신앙을 제 삶에서 적용한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저희 상상이 안 가고 아까 말씀드린 좀 현실적인 건데 부활하기 앞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건데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끝까지 한 21절까지 읽으면 중간에 쭉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고난이나 우리가 너무 잘 되면 그런 걸 또 눌러주고 환난이나 어떤 고통 속에 감당할 수 있는 것에서 주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삶 속에는 부활을 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게 솔직히 좀 이렇게 베이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삶 속에 나이가 먹으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고집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는데 그게 그걸 버릴 수 있겠나? 아까 뭐 말씀한 것처럼 물질적인 거 여러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마음가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게 이제 죄긴 한데 항상
그런 마음에서 부활의 신앙을 하는 것보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내 삶이 했을 때 그때의 삶이 부활을 제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은혜를 크게 받고 왜 이 모임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따 나눌 이야기가 너무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야 정말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를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진짜 성령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연주를 그냥 들려드릴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뭐 준비한 연주는 다 이미 다른 연주로 바뀌었어요. 네, 왜냐면 오늘 너무 하나님이 나누게 할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저는 막 지금 온몸이 막 떨릴 정도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몸이 떨릴 때가 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남아공에서 여기 오게 하셨고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주신 성령 체험을 분명하게 나누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부족하지만 제가 남아공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어쩌면 도움이 크게 되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예술을 하게 하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냥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영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감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이니까 그거를 표현하면서 살게 하시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데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올해 그림 전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계속 혼자 작업실에 있는 건데 절대 혼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전 또 추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그림 그리면서 정말 혼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울다가 웃다가 혼자 얘기도 했다가 근데 항상 그게 누가 보면 약간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시간을 너무 충분히 허락하시고 이거를 표현하게 하신 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표현해냈을 때 그냥 제 삶에 정말 죽음까지 가기 전까지 그냥 한 명이라도 아니면 그냥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냥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 너무 기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지금은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사실 너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분명한 인도가 있음에도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방황을 했거든요. 너무 방황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또 우리 계셨고 저는 사실 이거를 1대1로 우리 혜정님하고 1대1로 이 과정을 끝냈는데 그때 양육하면서 같은 거 보고 있는데도 제가 주 안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건가에 대한 정말 끝없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생각이 나면서 당장 1년 전인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또 변화시켜주신 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왕의 자녀로서 나는 살면 되네. 그런 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하고 채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특별하게 제가 시작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성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한 분 한 분씩 짧게도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마침 기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마침 기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활신앙으로 정말 고난과 죽음 이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빛과 소금의 능력을 잘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매일매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임을 갖게 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오늘도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정말로 성령과도 같은 그런 믿음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정말 저희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을 사람들한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은혜로 정말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저희들을 위한 깊은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저희가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어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흐르는 물이 정말 모든 세상을 적실 수 있도록 작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 작은 공동체가 정말 주님 깊이 쓰는 정말 놀라운 이적의 정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삶 속에 항상 운행하여 주셔서 항상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 불려온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한 아버지 발걸음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귀한 그러려운 아버지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항상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속에 나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한 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작고 연약하나 정말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글로리온에 나아갈 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대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글로리온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하나입니다. 아버지,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켜 행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저희들의 앞날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님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파하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임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임 안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저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어느 때는 우왕좌왕할 것이며 어느 때는 정말 어두운 터널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을 때 주님의 환한 품 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달콤한 아버지 그런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정말 가지고 있는 작은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재능이지만 주님 앞에 쓰여질 때는 정말 그 재능들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하게 쓰여질 것을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저희들 사방에서 주님 이 따뜻한 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뜻을,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십자가의 충고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합니다. 교만합니다. 아버지, 많이 저희들 지치고 외롭고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말씀 통해서 순혈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글로리 온 이 소중한 우리 형제들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과 우리 모임을 너무 기뻐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는 정말 이 고백들을 다 까먹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아버지 그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어떤 평안함과 아버지 계속 무엇을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존재만으로 기쁘고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힘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귀가 정말 순하게 찾는 세상에 저희가 살아갈 때 더욱더 담대함으로 선포했으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왕 같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됨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가나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시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 그렇게 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하루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들어가시는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 뜻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가는 길이라도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하는 모든 선택들도 그것조차도 아버지 되시길 원하고 그것조차도 아버지에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의 길을 모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아버지 그 불의 혀와 같이 아버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입에 떼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우리들이 그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소서. 우리들이 그런 것을 그거 증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옵소서. 성령이 비옵소서. 간절히 감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아버지 뜨거운 저희들과 임하여 주시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 받으러 옮겨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을 아버지 춤추고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했으니 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로 날로 새로운 아버지 너무 높이 계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전혀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기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기사하여 분명한 말씀을 저희 말씀을 아버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 하나님 원하는 말씀 하나님 성령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심장으로 말씀을 하소서.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빈무정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변화를 보여주셨고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부활의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을 입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살게 하셔서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품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자 이제 2부로 너무 마셨다가 5분 쉽니다. 5분 쉬고 다녀오시고 5분 쉬고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그 준비하신 2부로 천천히 하세요. 5분이 깁니다.